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교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교에 속한 사람들은 동양의 관능성과 그리스의 온갖 미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사실과 유대 민족들마저도 결혼 속에 진정한 목가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완성치 못했다는 사실. 이런 모든 사실에 대해서는 그대도 나와 의견을 같이 할 것이다. 정직과 솔직함과 숨기지 않음과 이해, 이것이야말로 결혼 생활의 생명적인 원리이고 이것이 없이 맺어진 사랑은 아름답지도 않거니와 도덕적이지도 못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랑이 하나로 묶는 것들, 즉 감성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분리되기 때문이다. 이해는 결혼 생활의 생명적 원리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의 주인공은 법관이다. 그 법관은 임마누엘 칸트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일의 주인공은 바람둥이다. 그 바람둥이는 여러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상은 에로스 사상.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 존재의 시간, 존재의 무, 공산주의가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바람둥이 사상들이 세계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 바람둥이 사상의 용어들은 전부 키에르케고르에 의해 전해진 것들이다. 이권의 법관은 일권의 주인공, 바람둥이에게 충고하면서 첫사랑과 결혼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다. 71페이지는 윤회 사상을 비판하고 있다. 윤회 사상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출현했다. 피타고라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자가 플라톤이며 플라톤도 윤회 사상을 주장한다. 그 윤회 사상이 동양에 전파되어서 동양의 종교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철학자와 그리스도인의 정의.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가 되는 것은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능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고 이 겸손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가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자는 철학, 과학, 예술 등이 기술적 학문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철학자는 기술이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겸손만 있으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436페이지는 신비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즉 가톨릭의 수도원과 토마스 아퀴나스, 예수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비주의는 결국 신앙을 잃게 만들고 첫사랑과 결혼을 파괴해버리는 사상이다. 신비주의를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칼빈주의에 대해 키에르케고르는 비판을 한다. 키에르케고르는 가톨릭을 부패시키는 것은 신비주의이고 개신교를 부패시키는 것은 칼빈주의라고 주장한다. 556페이지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인 여성 해방을 비판한 내용이다. 남성의 우월성과 여성의 우월성의 주장은 어느 한쪽도 정당한 주장이 아니다. 여성 해방은 에로스 사상을 파괴시키고 결국 첫사랑과 결혼을 파괴할 것이다. 여성 해방은 바람둥이 사상과는 과정이 다르지만 똑같은 결과를 야기시킨다. 키에르케고르는 윤리적 결혼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이는 결혼을 파괴시키는 다양한 사상이 등장하고 있고 키에르케고르는 칸트 사상을 이용해서 비판하고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결혼의 수호자이며 예수가 알려준 첫사랑의 개념을 전파하는 역할을 한 학자라고 칭할 수 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그것을 윤리적으로 심미적으로 되게 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만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목적은 내재적이다. 부부 사이의 사랑은 그 자체 안에 선엄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적인 항존성을 갖고 있고 이런 항존성 안에 깃든 힘은 바로 운동의 법칙과 같은 것, 즉 결심이다. 저 위 구절은 칸트 사상과 키에르케고르 자신의 사상이 결합된 것이다. 결혼의 의미는 서양 철학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하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결혼. 결혼의 단어가 저렇게 복잡한 의미였단 것을 한국은 잘 모른 채 결혼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 문화는 거래가 되었고 그 자체가 되었다. 서양은 결혼이란 오직 사랑의 결심으로 판단한다. 키에르케고르의 3단계는 에로스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로 나뉜다. 에로스적 단계는 결합, 윤리적 단계는 약속과 의무, 종교적 단계는 결혼을 의미한다. 헤겔학파는 모순율을 거부하고 획일성을 강조했다. 헤겔은 보편적인 것을 제거하고 특수성만을 강조했다. 그것이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전제주의였다. 독일은 세계를 파괴해 나갔다. 헤겔은 결혼을 특수성 속에 가두고 획일화시켜버린 것이다. 이것이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인이었다. 결혼은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것이다. 이것은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한 것이며 그 모순 속에서 초월적 사랑이 나타난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 즉 결혼은 초월적이고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은 세계 평화를 이룩한다. 그 이유는 결혼은 세계 전체를 비추는 성스러운 빛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은 하나이면서 다양성이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결혼이야말로 본래가 시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시는 다양성의 학문인 것처럼 결혼도 다양성이 존재한다. 다양성, 보편성과 특수성의 모순은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원동력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결혼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한마디로 결혼은 거래라는 뜻이다. 한국의 결혼 문화는 보편성을 무시하고 특수성을 주장하는 히틀러 정부의 정책과 같다. 결혼은 오직 사랑만으로 하는 것이지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칸트와 키에르케고르는 결혼의 조건을 따지는 것은 세계를 파괴하고 우울증을 확산시키는 악습이라고 주장한다. 사랑은 이해와 인내, 겸손, 검소, 영원함이 포함된 다양성이면서 특수성이다. 사랑 없는 결혼은 인간성의 말살인 것이다. 서양과 달리 한국에서는 결혼하려면 집이 있냐, 돈이 있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조건을 들먹인다. 하지만 서로의 사랑과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결심이 있느냐? 오직 결혼에 대한 질문은 이거 하나뿐이다. 가난 때문에 이혼한다. 결혼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랑. 결혼이 거래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다. 철학자는 딱 두 종류가 있다. 사랑의 수호자와 사랑의 파괴자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사랑의 수호자를 기사, 성스러운 기사라고 칭한다. 키에르케고르는 결혼이 거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랑의 결혼 문화가 형성될 수 있게 자신의 결혼을 포기하고 헤겔학파를 막기 위해 순교를 선택했다. 이것이 예외자, 성기사인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결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결혼을 포기한다는 것은 가장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이다. 이 모순이 히틀러의 광기를 막은 것이다.